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3,000 제자가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3,000 제자가 왔으면 그 3,000 제자를 관리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3,000 제자를 수용할 만한 그릇과 또 시스템과 그림이 없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때 기존에 있던 성도들까지 영향을 주고 나가겠죠. 그래서 42절이 그래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3,000 제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제자, 사도가 나옵니다.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투표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포함을 시키죠. 그 12사도의 그 역할,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여러분의 역할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보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팀 사역. 팀 사역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개인 양육을 확산시키는 키입니다. 어떤 다락방은 1년 동안 개인 양육을 해주고 1년 동안 다락방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확산이 안 되는 양육을 하는 거죠. 어느 때는 서로 하다가 서로 지쳐요. 뭐가 변화가 없으니까. 사역자가 고민이 오는 겁니다. 갈까 말까. 날이 굳은 날에는 가기 싫어요. 근데 변화가 없으니까 저 다락방을 어떻게 끊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왜냐? 확산이 되는 걸 못 본 겁니다. 근데 확산이 되는 키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 오늘 좀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현장을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모였죠? 왜 여러분 30군데를 뛰고 계시죠? 우리의 목표가 뭐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이게 목표입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영접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교회의 성도들, 교회와 10명, 30명, 그게 목표가 되어지면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 듣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팍해서 복음을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복음 듣도록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에 대한 부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오늘 숙제를 못 해왔는데 너무 힘 빠지지 마세요. 내가 5군데 개인 양육 못했는데 힘 빠지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다 듣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지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현장 안 나가는 그 체질, 현장 안 나가는 그 각인, 그걸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막 부담감을 줘요. 영접 몇 명 시켜와라. 구원에게 3장 그려와라. 개인 양육 5군데 띄워라. 부담을 자꾸 주는 겁니다. 이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 정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안 하고 있으면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가 메시지가 떨어져도 성도들은 그냥 은혜 차원에서 설교 좋구나 그 정도로 그칠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미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좀 부족하지만 발버둥을 치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그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좀 써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서 2장 1절 여러분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성을 지키는 그 성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본 겁니다. 부산 전역을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앙을 받고 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부산 지역이 왜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까? 곳곳마다 우상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막 신천지는 막 부흥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성루에 올라가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 남산동 그 동네에 왜 이렇게 흑암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죠.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 물이 흘러서 호수를 이루죠. 그 호수가 흘러 내려가서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그 작은 물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바다를 덮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이 소수의 모임이 나중에는 다수가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전도 미션을 실천하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 나중에는 그 소수가 나중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룰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하박국아, 너 힘 빠지지 마. 내가 조만간 이 민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저 남산동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무능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해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이 가득함이라. 이때에 하박국서 3장 2절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 가진 사람, 그 소수의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 소수의 사람, 그 몇 사람이 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산 전 지역에 곳곳마다 시스템이 깔려지고 부산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전도 미션 변변치 않죠. 연약하죠. 우리는 핑계거리 많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장 나갈 때에 그 작은 모임이 앞으로 큰 모임이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영적인 판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 듣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중요한 미션을 받았죠. 전도 미션. 제가 부산에 와서는 1미션, 2미션, 3미션, 4미션 이렇게 순서대로 간 게 아니고요. 1미션하고 2미션하고 제가 함께 미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한 달 좀 빠른 겁니다.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됐죠. 너무 빨리 가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우리가 1미션이 뭐였냐면요. 1미션 30군데 현장을 찾는 겁니다. 30군데 현장 찾기. 그 30군데를 정할 때에 이미 여러분이 지금 뛰고 있는 그 시스템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갔던 그 현장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뛰고 있던 그 현장, 들어갔던 그 현장을 포함시킨다니까요. 포함시켜서 30군데. 내가 뛰고 있는 현장 따로 30군데 뛰면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 여러분 포함시키고 그 30군데 현장 속에 또 여러분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자 30군데 현장이 안 되면 30군데 대상자 30명의 대상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왜 30군데입니까? 전도자이신 유 목사님이 30군데를 뛰었기 때문에 우리 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었죠. 2번 미션. 그 30군데 현장을 그냥 뛰지 말고 주간,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뛰어라. 30군데 현장을 주간 스케줄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공원, 또 어디 학교, 어디 아파트 이렇게 여러분 30군데를 주간 스케줄로 나눠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십니다. 교회는 분명히 신방도 해야 됩니다. 신방을 뛰다 보면 여러분이 30군데 뛰기가 참 힘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에는 비워놓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훈련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는 본격적으로 신방하는 날로 딱 정해놓고 그날 신방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30군데를 정해서 뛰는 거죠. 주간 스케줄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속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하필이면 들어가야 될 현장 그날 그 요일 그 시간에 신방이 잡힌 겁니다. 신방이 잡혀도 혹시 그 현장은 못 들어가도 우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미션입니다. 3미션. 이제 팀을 구성해서 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간 스케줄을 통해서 30군데 현장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은 개인 전도보다는 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팀으로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팀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30군데의 현장을 다 팀으로 묶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장은 개인 전도, 어떤 현장은 팀 전도. 이 성경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 빌립 집사님 한 분이서 개인 전도를 한 겁니다. 개인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뒤집었죠.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서 답을 줬죠. 개인 전도입니다. 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 바울이 디모데와 팀이 됐습니다. 팀 사역을 해서 팀 구성을 해서 팀으로 움직이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꼬시는 겁니다. 성도님, 집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이 한 군데 학교 현장 같이 봅시다.
같이 들어가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게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저희 사모가 자꾸 꼬셔요. 성도들을 꼬셔서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현장을 봅시다. 어제도 보니까 팀 구성을 해서 중요한 현장에 들어갔어요. 팀 구성.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미션, 4미션. 매일 영접운동. 이것도 그냥 하지 말고 영접 목표를 한번 정해보고, 나는 뭐 매일, 매 주간 뭐 2명 이상 영접을 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한번 뛰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 아니고요. 현장을 찾아서 그걸 스케줄 속에 집어넣고 그들 개인 전도 또는 팀 전도로 여러분 응답받아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영접운동 펼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라니까요. 이렇게 쭉 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5번째입니다. 5번째 미션. 이렇게 영접운동을 하다 보면 영접자가 생깁니다. 그 영접자를 데리고 뭐 하느냐? 개인 양육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양육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4개월, 지금 약 4개월 정도를 여러분 현장을 뛰었습니다. 현장을 뛰다 보면 반드시 영접자가 나오겠죠. 영접자를 데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하는 그런 분들도 오늘 제가 팀장들 포럼을 또 들어보니까 몇 군데에서는 지금 개인 양육 문이 열렸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월 동안 뛰었으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양육을 영접자만 개인 양육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를 앉혀놓고 개인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5군데.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여다 쓰겠습니다. 좀 전도 미션 지금까지 했던 걸 여러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3가지 문제가 해결되죠.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우리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3가지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1번, 우리 속에 있는 데드라인. 데드라인은 한계선을 말하는 겁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그 선. 어떤 교회는 10년째 성도가 10명, 어떤 교회는 20년째 교인이 50명.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데드라인, 한계선.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그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초대교회가 데드라인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전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주의 손이 함께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 역사하셨죠. 큰 무리가 막 돌아왔죠. 흉년의 때에 이 시대에 IMF가 찾아온 겁니다. 그 흉년의 때에 오히려 경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본부 교회 예루살렘 교회다 헌금할 만큼 경제 축복. 교회가 여러분 현장을 뛸 때에, 전도 미션을 가지고 현장을 뛸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데드라인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 만들지 마세요. 프로그램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전도 아니고서는 여러분 교회 다 문 닫습니다. 저 수도권만 해도 연간 5,000개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심각하다니까요. 제가 집중훈련 하면서 개교회 맞춤형 집중훈련을 해보고 후속 10주 해봤습니다. 또 노예들마다 들어가서 전도 캠프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 서울부터 시작해 저 밑에까지. 우리 다락방 교회도요 너무 연약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나이가 근 60 되셨는데 이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 사모님. 사모님이 우울증에 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워낙 훈련 받고 다니시니까 그나마 낫잖아요. 사모님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이혼을 준비하고 있더라니까요. 데드라인 몇 년째 그걸 넘어서질 못해요. 조금 되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이제는 좀 되겠지 했는데 미끄러지고.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방법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방법 전도라니까요. 이 미션은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미션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미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는데요.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이 무능. 그 무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자립. 미자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도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미자립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미자립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이라니까요. 교회가 미자립 상태가 아니고 미자립 교회가 아니고 상태 자체가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을 갖고 있다니까요. 뭘 놓치고 있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내가 왕년에 초창기 때에 막 전도 많이 했고 초창기 때 왕년에 제가 싫어하는 게 왕년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초창기 때에 초창기, 그 초창기 명물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내가 왕년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무능을 해결하는 방법,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네 봉해진 그 입을 열어라. 입 꼬매놓지 말고 좀 실밥 좀 터라. 입 좀 열어서 복음 좀 전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불신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여러분들, 관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하지만 여러분 손자를 업고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나라들이, 왕들이 비치는 그 빛으로 나온대요. 큰 무리들이 사막에서 몰려온대요. 네 딸이, 네 아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복음화의 응답이 와요. 나는 동쪽에서 전도하는데, 동쪽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응답은 저 서쪽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제가 차 타고 오는 중에 저는 여기 와서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저도 현장 뛰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저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제가요, 내 스스로 막 고민이 와요. 하나님, 나 현장 뛰어야 되는데 내가 막 강의 다니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들을 우리 김정은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제 이거 하기 싫다. 나도 내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 다락방 시스템 자체가 조금 전도 좀 한다는 사람들 불러다 강사시키잖아요. 행정을 맡기잖아요. 오만 때마다 다 맡기잖아요. 저도 거기에 빠졌었거든요. 나름대로 막 전도한다고 현장 다니면서 막 했었는데 집중훈련에도 부르잖아요. 그 김상범 목사 중심으로 해갖고 늘 쫓아다니고 전국 다니면서 뭐 해야 되고 하는 것도 많아요. 보고서가 엄청 많아요. 보고서를 내야 돼. 우리 집중팀들. 그러고 있다가 장성도 목사한테 또 꼬임 당해가지고 1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제가 그 밖에 하게 되어지고 진행도 하게 되어지고 또 노예 전도 캠프 또 진행도 하게 되어지고 거의 제가 강의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현장이 없어지잖아요. 대부분이 강사들이 그 정도입니다. 현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 고민했다니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산도. 그런데 오늘 오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창녕에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꼭 좀 만나주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꼭 좀 만나주세요. 오늘 연락 왔다니까요.
오는 중에. 나는 이곳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서쪽에서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역사하세요. 잃어버렸던 양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무능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네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네 얼굴이 깊은 빛을 낼 것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우울증 올 시간이 없어요. 낙심하고 힘 빠질 시간이 없어요.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경제 축복. 그것도 보세요. 6절부터 쭉 보세요.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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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싣고 올 것이다. 내가 실로 가는 게 아니고 싣고 온대요. 그냥 복음 경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무능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아이고 난 바빠가지고. 여러분, 전도보다 시급한 게 없잖아요. 지금요. 뭐 그렇게 시급합니까? 는 없어도 현장 뛰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는 여러분 교회에 무능, 미자리 그 딱지 떼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제도 우리 수요예배를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봤거든요. 저 유럽에서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지교 하시는 분들은 지교에서도 강단 말씀을 생방송 들을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편해졌어요. 저장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방송으로 볼 수가 있다니까. 이게 또 저장이 되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래도 나와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젖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라고 우리에게요 이런 걸 줬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고 이 미션 여러분 실천하시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미션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1일 미션으로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하면 어떻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양육 얘기를 하면서 개인 양육하는 걸 실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죠? 개인 양육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계세요. 성경 공부.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개인 양육 운영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여러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30군데 현장, 여러분이 뛰고 있는 그 30군데 현장,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30군데 현장을 30군데 양육으로, 그렇죠? 30군데 개인 양육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0군데 양육이 열리면 여러분 교회 이사 가야 돼요. 그렇죠? 저는 30군데를 뛰면서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30군데 현장에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제자. 한 장소,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점 찾기 원합니다. 또 그 30군데마다 한 군데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30군데에서 30군데의 시스템이 깔리면 30군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미션을 가지고 제가 있는 내 지역에서 1년 동안 딱 뛰어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도 아직 5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지만 1년간 생명 걸고 한번 뛰어봤습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다른 건 대충 하고 이거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딱 되어지니까 노예에서 막바로 저희 교회를 노회비를 갖다 4배나 올려요. 이번에 전체 우리 노예의 이 상회비를 다 정체했거든. 정체. 똑같이 가자. 저희 교회만 노예가 다 끝났는데 별도로 임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대요. 연락이 와, 노회장님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노예비를 4배 올리자. 저희 교회 4배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뭘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 1년 정도만요 한번 전도에 한번 미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의 개인의 무능도 해결되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무능도 해결되집니다. 여러분 사업과 영업의 무능도 해결되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다음 달에는 되어지면 1미션부터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영접자가 나오겠죠.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새가족도 있죠. 또 이미 교회 안에 앉아있는 기존 신자, 묵은 닭들 있죠. 그러면 그 영접자 새가족을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내용은 제가 두 번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양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접자 새가족 주위에 있는 99% 전도의 밭. 그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걸 다 놓치는 겁니다. 그걸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는 그 묵은둥이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분명히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양육 훈련입니다. 양육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개인 양육자 아니면 다락방 사역자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개인 양육을 뛰는 사람이 한 명보다도 두 명 있으면 훨씬 빠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는 키, 여러분 교회 안에 EBS 요원, 개인 양육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새가족이 들어오면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자 이 수준 안에서 양육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전 교회를 개인 양육자로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림이 없으니까 10년째 한 성도가 기존 신자인데 10년째 그냥 그대로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오히려 영접한 사람을 새가족을 데리고 양육을 띄면서 이 사람을 개인 양육자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새가족인데 이 사람이 개인 양육을 띄어요. 그게 원래 우리 초창기 때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진짜 다락방은요, 새가족들이 뛴다니까요. 새가족이 개인 양육을 띄고 새가족이 다락방을 뛴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1차 합수훈련. 1차 합수훈련은 치유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비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이 다락방을 쭉 하는데 확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팀합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확산시키는 그 키가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EBS 요원을 여기에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EBS 요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EBS 요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여러분 교회 방향을 EBS 요원을 만드는 방향 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현장에서는 30군데 현장을 뛰고 교회 안에서는 뭐하냐, EBS 요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새가족이 들어오면 목사님, 사모님만 달라붙지 마시고 EBS 요원을 막바로 붙이는 겁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성도들을 해주는 것보다도 평신도가 양육을 해주면 더 빠릅니다. 자기 같은 수준 안에서 설명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대부분이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엄청 받은 응답들을 간증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안 되는 부분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잡고 해답을 얻었다. 2016년도 여러분 교회 방향을 이걸 잡으라니까요. EBS 요원 훈련시켜야 돼요. 그 내용을 제가 두 번째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데 첫 번째 1번입니다. 개인 양육자. 어떤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게 뭐야 지금 미션이 한 5개월째 이게 지금 오다 보니까 이제 오신 분은 조금 이게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어지면 다음 달부터는 다시 들어가려고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워크샵도 좀 시키고 여러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도 한번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도 그려보세요.
해보세요. 우리 대구노회는 어른 목사님들도 나와서 구원의 길 그립니다. 우리 안 봐줍니다. 이걸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헤매요. 아이고 내가 그린 지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그 얘기는 10년째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10년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식당을 딱 들어가는데요. 50년 전통 식당 그래요. 들어갔잖아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50년 동안 맛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렇게 전도 안 하는 쪽으로 여러분 방향이 잡혀 있으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 밖에서는 서른 군데 현장 뛰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뭐 하냐? 교회에서는 EBS 요원을 계속 만들어내세요.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자를 우리는 EBS 요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EBS 요원 개인 양육자를 뭘 하느냐? 첫 번째 1번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안내도 해주고 EBS 요원이 붙어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친구 역할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예배 끝나면 같이 옆자리에 앉아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같이 차도 마시기도 하고 주보도 좀 갖다 주고 성경책 좀 찾아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이 신앙 상담도 좀 해주고 또 영적인 지도를 좀 해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도 해주고 이게 여러분 개인 양육자입니다. 개인 양육자가요. 이런 역할까지 해주면 와, 이 교회는 살아있네.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네. 어떤 교회는 보면요. 서로 인사도 안 해. 아, 이 교회는 너무 냉랭하다. 이게 새 가족들이 적응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EBS 요원이 딱 붙어가지고 옆에서 친구 역할을 해주면 적응을 한다는 게 사람이. 친구가 있으니까. 뭔가 구심점도 있고 그렇죠? 친구가 있잖아요. 교회를 가도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도 친구가 있잖아요. 도움이. 제가 부산 임마누엘교회를 강도사 시절에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목사 한 수를 제가 안 받고요. 강도사 시절에 부산 임마누엘교회 새 가족으로 제가 등록을 했어요. 부산 임마누엘교회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딱 들어가니까 새 가족 일어서게 해가지고 박수치게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 새 가족반 들어가기 전에 영접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이성훈 목사님이 저를 영접을 시켜줬어요. 제가 영접을 당한 겁니다. 막바로 영접을 하자마자 막바로 새 가족반으로 들어갔어요. 새 가족반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기초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3직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주 기초. 그 다음에 1대1로 개인 양육자를 붙였어요. 이게 저한테는 안수 집사님이 붙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저를 개인 양육을 해줄 겁니다. 개인 양육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강단 메시지를 갖다가 아주 쉽게 유목사님 메시지가 좀 어렵잖아요. 용어도 그렇고. 그걸 쉽게 잘 씹어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 이런 친구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매주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엽서도 보내요. 엽서를. 강단 메시지를 CD로 구워가지고 저한테 자꾸 보내줘요. 그러면 이분이 저를 양육해줘요. 제가 양육까지 당했다니까요. 양육까지 당하고 이 역할이 필요해요. 지금 개인 양육자.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 양육이죠.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정확한 인생의 답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문제 치유해주고 또 이 사람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도 심어주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강 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우리 개인 양육. 자, 이 개인 양육자를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개인 양육자라고 임명을 하고 당신은 개인 양육자입니다. 대예배 때에 전 성도 앞에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공포해놓고 이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이라는 말은 멀리 뭐 보낸다는 게 아니고 새 가족이 오면 막바로 붙이는 거예요. 이 파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자 훈련을 시키는데
교회 안에는 기존 신자가 있잖아요. 기존 신자가 지금 사도행전 2장 41절 지금 3,000명이 신도가 지금 교회 안에 온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제자가 됩니까? 그냥 막 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붙는 사람이 누구냐면 12사도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12사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놓치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을 빨리 훈련시켜야 돼요. EBS 요원으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오히려 새가족들이 더 빨리 알아들어요. 묵은 닭들은 더 힘들어. 근데 새가족들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아, 이 교회만 들어가면 다 개인 양육자로 훈련시키네. EBS 요원화 되지네. 아, 나도 그거 가야 되겠구나. 이 12사도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를 채우죠.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너무 중요해요. 이 사도가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지금 3,000명의 신도와 남자만 5,000명을 양육하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목사님이 다락방 파급 단계, 여러분 다락방 파급 단계하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유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도 관점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12사도가 3,000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그 성도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게 전부 다다. 12사도는 다른 거 안 했다.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들을 훈련시켰다. 이 사람을 훈련시키니까 유목사님 표현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더래요. 갈, 충, 사. 현충사, 갈충사 그거 말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나온 거예요. 갈급한 사람은 누구냐? 너무 갈급해서 영접만 할 사람. 영접 이후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나는 다른 거 못하겠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 충성된 자.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 그 기존 신자 3,000명 중에, 남자만 5,000명 중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은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훈련을 시켜보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훈련을 시켜보면 구분이 된다니까요. 다 전도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을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했대요. 이 사명자, 갈충사 중에 사명자를, 이게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이걸 한 지역에 보내든지 심든지 해라. 이게 초대교회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는 내부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보면 갈충사로 나눠지는데 그 사람을 계속 훈련을 시키다 보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보내든지 심든지 해서 말씀운동을 쫙 깔아라.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300군데 말씀운동 쫙 깔아버려. 그 대표적인 예 보낸 사람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심은 사람, 그 지역에, 그 직장에, 그 현장에 심어놓은 사람들, 다멕색의 아나니아. 그렇죠?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 피장 시몬 이런 멤버들 쫙 심어놓은 겁니다. 이게 보내든지 심든지. 여러분 다락방 파급 단계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한번 보시고요. 이거 유목사님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교회 안에는 현장 안 나갈 사람 분명히 있다. 근데 그 개중에는 훈련을 시켜보면 이 전도에 대한 훈련을 딱 시켜보면 사명자가 나온다. 그 사람을 보내든지 심든지 해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2번. 오늘은 좀 메시지가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많이 들었던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지금 내 수준을 딱 영접시키는 수준인데 지금. 지금 현장 뛰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뭐 개인 양육에다가 또 뭐 이렇게 뭐 심든지 보내든지 뭐 갈충사 뭐 절간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도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두 번째입니다. 자, 팀 사역 설명할게요. 자, 팀 사역은 개인 양육 확산입니다. 개인 양육 또는 다락방 확산. 다락방 확산 또는 개인 양육 확산. 개인 양육이란 말은 1대1로 붙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다락방은 뭡니까? 다락방은 조직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양육받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해 그래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BS 사역이 있고 GBS 사역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지교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EBS 개인 양을 쭉 뛰다 보면 GBS는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으로 하는. EBS는 1대1로 만나서 답을 주는. 이게 나중에는 그룹이 되겠죠. 그 그룹이 뭉쳐지면 나중에는 지교의 응답을 받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개인 양육을 뛰었는데 그 개인 양육이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지교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뛰고 계시는 그 개인 양육을 그냥 개인 양육으로 보지 마시고 이건 지교회다. 이 한 사람이 지교회다. 그 마음을 그대로 뛰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는데 교회에 있는 기존 신자라도 안처럼 하라니까요. 그냥. 하는데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개인 양육을 하든 다락방 하든 똑같습니다. 내용은 서론입니다. 서론. 항상 여러분들이 가서 메시지를 줄 때 양육할 때 서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서론 메시지가 뭐냐? 구원의 길. 이것을 완판으로 하면 안 돼요. 1분, 3분, 5분 아주 짧게 하는 겁니다. 항상 서론 메시지는 구원의 길이 나와야 돼요. 그 서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1번 창세기 3장. 당신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근본 문제였다. 그걸 건드려줘야 돼요. 그걸 각인시켜야 돼요. 내가 창세기 3장 출신이구나. 이 모든 내게 와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근본 문제였구나.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문제구나.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고 그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었다. 근본 문제 속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하러 딱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는 또 고민거리가 또 있어요. 갈등거리가 또 있다니까요. 문제에 잡혀 있어요. 분명히 어제 영접할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불신자야 거의. 우리는 항상 서론 부분에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이게 전달돼야 돼요. 모든 해답 100문 1답 100가지 질문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수많은 고민거리 갈등거리 고비가 많아요. 그 수많은 문제의 답 그리스도. 그걸 준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본론입니다. 여러분 본론에서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양육을 시작하겠죠. 여러분 양육도 이왕이면 좀 짧게 하세요. 15분 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어느 때는 보면 저는 양육을 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하고 나와요.
서론하고 본론까지 다 했는데도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짧게 안 짧게. 이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서 형 메시지 갖고 막 조지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간증. 그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메시지를 준비하지? 고민할 것도 한 개도 없어요.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접을 시켜놓고 복음 편지 제가 1강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교재 없이 그냥. 본문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성구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석가모니 공자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가 뭔지 어떤 죄였는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자범죄까지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당신 속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재앙이 찾아왔고 왜 불행이 찾아왔느냐? 다른 문제 아니다.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근본 문제 원죄부터 시작해 저 자범죄까지 거기에 대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 성구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요 눈이 열려요. 여러분 말씀 갖고 답을 주셔야 돼요. 그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복음의 말씀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 보세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보시라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32절부터 35절 보세요. 복음을 설명했대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대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쭉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항상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있는 성구를 인용을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가져와라.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영혼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양육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속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21절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자꾸 그걸 덮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양육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 보면 양육하는 그 사람 분명히 영접했는데 또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나무 잎을 딱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벗겨내고 창세기 3장 21절 피 묻은 가죽옷도 입혀야 돼요. 그 다음날 들어가더니 또 그거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어요. 종교의 잎, 인본주의의 잎, 옛날 과거의 그 체질 각인된 거, 그 잎을 딱 덮고 있잖아요. 그거 걷어내고 피 묻은 가죽을 지속해야 돼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영접자, 뭐 새가족, 뭐 기존 신자 지금 대리부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입니다. 이게 칠판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글씨 좀 작게 쓰는 거고요. 세 번째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은 뭐 하냐면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다락방이 확산이 안 되느냐? 개인 양육이 확산이 왜 안 되느냐? 결론 이걸 놓친 겁니다. 저는 해보니까 확산이 되던데요.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반드시 세 가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결론 부분은 세 가지를 전달하고 기도회까지 하고 마쳐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1번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 가지고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세요. 결론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유 목사님은 막바로 양육을 하자마자 결론에서는 항상 얘기했대요. 데리고 와라. 그 이전에 우리는 뭐 하냐면 당신 주위에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 없냐. 전도 대상자. 그 명단을 기록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 대상자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줘요. 당신이 지금 내놓은 이 전도 대상자, 당신 부모님, 부모님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건지, 근본 문제에 잡혀서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 속에 지금 빠져있다. 지금 그 상태다.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전도 방법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도 방법. 양육 때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전도 방법. 첫 번째가 뭐냐? 그 영혼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가 올 것이다. 두 번째, 데리고 와라. 초청. 우리 이 모임에 데리고 와라. 초청.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방문하자. 찾아가자. 방문. 당신이 갈 수 없으면 연결해줘라. 연결. 기도, 초청, 방문, 연결. 우리는 대부분 서론, 본론, 그것도 서론도 없어요. 본론. 이거하고 기도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던 다락방 하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론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부담을 느껴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데 그래서 뭐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하자. 이걸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눈이 열려요. 그냥 만날 때마다 계속 이걸 강조하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니까요. 목사님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연결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팀 사역 그럽니다. 팀 사역. 팀 사역해서 이 사람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 네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네 번째 여러분들이 할 게 있습니다. 이건 항상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순회 전도하는 겁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을 데리고 중요한 무속 현장,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육하고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30 현장을 같이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을 데리고 지역에 있는 무속 현장만 한번 같이 들어가보는 겁니다. 오히려 새 가족들이요. 무속 현장 한번 보고 나서 1년 동안 양육하는 것보다도 현장 한번 보고 나니까요. 완전 깨져요, 이 사람. 현장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상황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뭐 매번 하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지역의 뭐 학교 현장, 뭐 기타 등등, 뭐 전도 대상자, 네 번째 뭐 대상자. 원래 여러분 여기까지가 개인 양육이고 여기까지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전도라고 그러죠. 우리는 대부분 이것만 했습니다. 앉혀놓고 복음편지 복사해 가지고 읽어주고 끝 기도해주고. 근데 여러분 팀 사역이 돼야 됩니다. 진짜 되려면 팀 사역 전도까지 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 나간 강세복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를 잘합니다. 순회를 쭉 하면서 제자를 다 찾아내요. 그 시스템을 깔아요. 그 좋은 것들 다 됐다니까요. 순회전.
이걸 쭉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영접자가 예를 들어 영접자가요 한 사람을 초청해 온 겁니다. 그러한 중에 그럼 이 사람을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자, 개인 양육 EBS를 통해서 이 영접자 뭐 세가족 기존 신자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팀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초청해 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건 이제 개인 양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EBS 요원은 이제는 뭐냐? 그룹으로 하는 GBS 요원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사역자가. 영접자, 이 사람은 지금 나를 통해 양육받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가 되느냐? 오늘부터는 조장이 되는 겁니다. 유목사님은 이러한 조장들을요, 엄청 찾아낸 겁니다.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초청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영접했잖아, 또. 그럼 보세요. 개인 양육으로 시작했다가 다락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 뭐 상황 따라서 순회 전도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까지 한번 보여주시라니까요. 이게 진짜 다락방이고 진짜 개인 양육이에요. 그러면 다락방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순회 전도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조장은 이제 교회 막 나온 뭐 영접자, 이제 교회 막 나온 새가족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조장을 EBS 요원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EBS 요원으로 훈련시키는 내용이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EBS 기초훈련 뭐 개인 양육 메시지 이런 책자가 있잖아요. 이 교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 EBS 요원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 훈련시키는 교재 개인 양육 메시지 이것도 두 권 있습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론에 보면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하는 방법, 뭐 기타 등등 이게 나옵니다. EBS 요원의 뭐 자격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이 나옵니다. 훈련 1번. 그 훈련 12가지가 나옵니다. 그 훈련 12가지 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12가지 가지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여기 보니까 전략, 메시지, 영접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짝대기 그려가면 십자가 그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지금 이 조장은 나를 통해 지금 양육받고 있는 영접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서 이 조장을 EBS 요원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은 이 사람은 예비 EBS 요원이죠. 그걸 훈련시키는 첫 번째 훈련, 구원의 길 그리기. 그리고 유목사님이 구원의 길 짝대기 그리면 원래 인간. 뭐,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이 교재는. 옛날 우리가 많이 하고, 우리 저기 어딥니까? 신학원에서 훈련받았고 했는데, 다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다. 여기 쭉 보세요. 훈련 1번에 구원의 길 다 그려놓고, 그 한 사람을 영접을 시켜놓고, 영접 이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내용까지 유목사님이 기록해놨어요. 영접한 사람은 4가지를 전달해줘라. 첫 번째, 예배를 전달해줘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해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성경 공부를 정해놔.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줘라. 그 기도문을 전달해준다든지.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다. 기도를 가르쳐줘라. 이 기도문을 전달해줘라. 또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유목사님은 하래요. 그래 초청해와라. 유목사님 첫 판부터 영접을 시키자마자 초청을 얘기했다네요. 우리가 말하면 결론 부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목사님은 처음부터 이걸 한 거예요. 제가 팀학습훈련 강의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제 영접해서 양육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팀사역 해야 됩니까? 네, 하라고 써요. 오히려 영접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팀사역. 양육을 들어갈 때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상황이 되어지면 이 사람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무속집 한번 들어가 보세요.
1년 동안 양육하는 것보다도 한 번 현장 밟고 오면 이 사람이 눈이 열려요. 그 역할을 우리가 못 해주는 겁니다. 이게 훈련 1번입니다. 이걸 일주일에 다 끝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대들 때까지 계속 시키는 겁니다.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두 달이면 두 달 계속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놓고 두 번째 훈련이 뭐냐? 이겁니다.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EBS 요원이. 예를 들어서 왜 인간이 고통이 찾아왔나?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됐는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조장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 2번은 유목사님이 만들어낸 복음편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훈련 2번. 어떤 교회는 복음편지를 가지고 훈련 2번을 훈련시켜요. 3번입니다. 그 조장이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훈련 3번입니다. 이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양육할 때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 12가지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1번째 훈련이 상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이단에서 나온 사람, 무신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불치병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 잡신을 모셨던 무당들, 낙심자, 귀신 들린 자 12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성구가 나와 있습니다. 답을 줄 수 있는. 이게 11번째 훈련이고요. 12번째 훈련이 뭐냐? 상담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이 몇 가지냐면 여기 보니까 18가지가 나옵니다. 그 18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잖아요. 어제 우리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뜻 초등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집사님한테. 그것도 아주 간만에 현장 나갔는데 잘못 걸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는데 뱀에게 속아서 이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뱀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돼갖고 있는데 집사님 진짜 그러네. 같이 속아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네. 뱀이 어떻게 말을 하지? 그래가지고 수해 번역이 나와갖고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뱀이 말을 하냐고 또. 본인이 또 속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설명했죠. 그게 뱀이 아니다. 옛 뱀, 마귀, 사탄. 그게 뱀이 아니야. 마귀야. 사탄이야. 여러 가지 질문이 온다니까요. 그 질문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게 EBS 요원이 그게 돼야잖아요. 그렇죠? 그 훈련,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갖다가요. EBS 요원 한번 훈련시켜보세요.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는 이 교재가 훈련시키면 됩니다. 이런 법을 여러분 활용해보시고 이 영접자가 예를 들어 한 명을 또 초청해 온 겁니다. 그럼 누가 만나야 됩니까? EBS 훈련을 받은 이 조장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EBS 개인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 조장을 EBS 요원으로 훈련시켜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초청을 해오면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락방 조장 역할도 하고 본인이 직접 개인 양육도 뛰고 이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도 그걸 봤잖아요. 아 이렇게 확산이 됐구나. EBS가 GBS가 되어진 걸 봤잖아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산이 쭉 되어져요. 나중에는 지교의 문이 열리겠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오늘 결론입니다. 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배고프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뭐 좀 탈이 나가지고 배가 안 고파고 지금. 여러분 교회 자체적으로 한번 교회 자체
전도 미션 실천팀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가셔가지고 이 미션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 들어오면 다시가 1미션부터 제가 시작할게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워크숍도 좀 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되어지면 뭐 이따 우리 점심 먹고 와서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이 개인 양육하는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을 좀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영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막바로 자 일주일, 자 오늘이 수요일이라면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다락방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날 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날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합시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수요일날 합시다. 거의 대부분 안 될걸요. 일주일 동안 마귀가 신방 가는 겁니다. 막바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영접을 시켜놓은 다음날 가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 잠깐 설명합니다. 당신이 이 속에 빠져 있었다. 당신이 창세기 3장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당신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같이 읽게 해요. 제가 서론했죠? 본론, 성구 하나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확신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대상자 있느냐? 그 대상자 명단을 적을 수 있도록. 혹시 대상자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전달해 주는 겁니다. 방법을 설명해 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데리고 오면 되겠네. 우리 방문하면 되겠네. 내가 못 가면 연결해 주면 되겠네. 우리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다 시간표가 되어지면 같이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중요한 현장, 뭐 무속 현장이나 내가 지금 뛰고 있는 30군데 현장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개인 양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다락방으로 이게 나중에는 지게까지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쭉 다녀보면서 대부분 교회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인지 뭔지를 몰라요. 이게 개인 양육인지 뭔지를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거의 앉혀놓고 그냥 성경 공부 수준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전에 내가 상대방 다 와. 혼자 흥분하고 와요. 다음날 가보면 이 사람이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앉아있어. 나중에 그거 또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적으로도 전도 미션 실천팀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하시고, 저희 교회도 지금 이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미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숙제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30장 해보시고, 또 그러면서 개인 양육, 여러분 지금 뛰고 있는 걸 포함해서 한 5군데 해보시라니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 갖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뭐 다락방이나 개인 양육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되어져요. 확산이 안 되어져요. 오늘 제가 좀 메시지가 많이 길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더 쉽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대구 전 지역, 부산 전 지역을 살릴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부산에 있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30군데 현장 정해놓고 뛰기 원합니다. 30군데 현장 밟을 때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영생주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시스템들이 곳곳마다 세워질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노예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장소를 제공한 우리 새로남 교회가 그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